아침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이 모든 것이 더 믿음으로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감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곳곳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살피시고 위로하시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 인생에 너무나 큰 은혜를 더하셔서 매일을 하나님 안에서 선한 길로 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합당한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어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 가지고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삶의 곳곳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위로하시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더욱더 도우셔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어 더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힘든 일 없이 지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조준임 목사님께 역사해 주셔서 저희도 오늘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집중해서 그 말씀으로 한 주간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예배를 준비하시는 목사님, 선생님, 찬양팀, 미디어팀, 임원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하고 또 우리 학생들하고 또 친구들에게 여러분 5월인데 5월의 싱그러움 같은 5월의 싱그러움,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시끄럽다가 아니고 싱그러운 하나님의 싱그러움이 보이네요. 우리 그렇게 인사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싱그러움이 보이네요. 싱그럽다. 정말 예뻐요. 너무 예뻐요. 갈수록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이제 밖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이제 본인이 벗어도 되고 안에서는 그래도 마스크를 껴야 되는 상황이긴 하죠. 그래도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네, 앞으로 또 마스크를 더 벗고 우리 안타깝게도 우리 또 김시원 준사님께서 어제 또 2줄이 나오셨어요. 끝물을 타서 2줄이 나오셔서 정말 어떻게 딱 이렇게 바쁜 토요일을 앞두고 그렇게 딱 하고 딱 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부의 4명 중에 여경구 목사님 걸리고 박석세영 목사님 걸리고 김시원 준사님 걸렸어요. 저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저 김시원 준사님하고 또 식사하고 해가지고 저도 걸린 줄 알고 어제 또 제가 약간 여기 안 좋은 거예요. 느낌이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옆에 사람 걸렸다가 뭔가 모르게 컨디션이 좀 저하되는 것 같고 나도 걸린 것 같고 그래서 어제 열심히 쑤셔봤거든요. 계속 막 했는데 계속 음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줄이 나왔는데 그 다음 세로가 나와야 되는데 가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십자가 죽도록 일하라는 십자가 이렇게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누가 저보고 바퀴벌레 목사님이라고 끝까지 지구가 멸망해도 살아남을 거라고 그렇게 바퀴벌레 조라고 그렇게 여러분 저는 끝까지 살아남을 겁니다. 네. 만약에 5월 말 지나면 이제 격리도 안 한다면서요? 걸려도 걸려야 될 텐데 큰일 났어. 조금이라도 더 쉬고 싶은 마음인데 왜 저에게 하나님 쉼을 허락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만약에 제가 막 걸려서 만약 격리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분 위문품 많이 보내주세요. 또 오랫동안 버텼다 이런 마음으로. 자, 그 사실 오늘은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이 어버이날이에요, 그죠? 어버이날이 5월이 되면 여러분은 잘 못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갔으니까 어린이날을 지키기에는 조금 크고 그리고 또 뭐 어버이날은 아직 지키기엔 좀 더 어리고 하여튼 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이나 우리 선생님들 입장은 이게 조금 이게 5월만 되면 상당히 마음이 좀 무거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날을 지켜야 되고 돌아서면 어버이날을 지켜야 되고 한 주 지나면 또 나의 스승들을 또 다 돌아봐야 되는
그래서 5월 달이 참 바쁘고 또 나도 바쁘고 내 지갑도 바쁘고 막 그런 달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설교자에게도 5월에 절기 설교를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에요. 목사님이 1년 12달 중에 가장 하기 힘든 설교가 바로 어버이 주일의 설교입니다. 모든 설교가 다 준비하기 힘들지만 어버이 주일의 설교는 가장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전 불효자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처음에 뭣도 모르고 저 어버이 주일 열심히 설교 준비했다가 나중에 그 영상을 저희 부모님은 또 모니터링을 다 하시거든요. 얼마나 웃겼을까. 아우 지는 막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그 생각도 해요.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잘해야 된다. 부모님한테 잘해야 된다. 감사 표시해야 된다. 이래저래 무수하게 말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저 자신은 어릴 때나 지금이나 부모님한테 늘 잘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잘해라라고 설교를 할 수가 원래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데 그래도 뭐 제가 꼭 지켜서 설교한다기보단 지키면 좋겠지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심정으로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한 도전과 권면은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잘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전부 다 못하는 입장에서 우리 전부 다 잘 못하는 입장에서 앞으로는 우리 좀 잘해보자 라는 권면이자 결단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이자 사상가였던 토마스 카일라일, PPT 열어주세요. 토마스 카일라일은 걸림돌과 디딤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걸림돌과 디딤돌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내 인생 앞에 어떠한 돌이 있는데, 내 가는 길에 돌이 있는데, 약자, 내 인생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사람은 내가 가는 길에 놓인 돌을 걸림돌로 생각하고, 잘 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강자는 그 돌을 디딤돌이라고 생각한다.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돌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실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나 사람이 내 인생에 도움만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힘들게도 하고요, 내 육체를 제한하기도 하고요, 나를 좀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잠 못 자게 하기도 하죠. 도움이 되기도 했다가 방해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상가의 말에 의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은 우리 인생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에 우리에게 특히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참 아이러니한 존재입니다. 내가 가장 편하게 짜증을 낼 수 있으면서도 또 나에게 있어서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잘해주고 많은 것을 공짜로 주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가장 편하게 짜증을 내고 나는 가장 무례하게 하는 존재. 그러면서 동시에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모님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정말 비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하고 갈등이 있을 때마다 부모님은 걸림돌이 되는 듯한 느낌. 그런 부모님의 존재를 보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아까 그 사상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과가 달라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단순히 내가 부모님한테 지금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래서 그때의 사건 사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님과 나와의 사건 사고는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부모님의 인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을 두고 보더라도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존중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고 엄중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자세, 내가 부모님이야말로 정말 내 인생의 가장 큰 디딤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주의 깊게 한번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부모에 대한 우리의 평생 가져야 될 자세를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도 무려 우리가 평생 지켜야 되는 10계명에서
그리고 또 모세의 율법을 기록한 레위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십계명의 돌판에 새겨졌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변명, 어떤 구차한 이유를 댈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결정이시며 양보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률이라는 거예요. 자, 십계명에 나오는 첫 번째 십계명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부모를 대하는 자세는 뭐냐? 바로 공경이에요. 따라 볼까요? 공경. 이 공경하다라는 말은 카바드라는 말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이야기예요. 이 카바드는 무겁다라는 얘기예요. 이 내 부모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래서 그의 존재를 항상 진지한 마음으로 대하고 그의 말과 존재를 굉장히 무겁게 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무겁다라는 의미에 또 한 가지의 의미가 들어가는데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너를 키우는 부모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지 그 인생의 무게를 네가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을 키우신 부모님의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시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 그 자녀를 다 키우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그 부분 우리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건데요. 그 부모님의 인생의 무게를 너희들이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레위기 19장이에요. PPT요. 레위기 19장에는 경외하라, 내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이 경외는 야레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 야레라는 말은 두려워하다라는 말이에요. 두려워하다. 이 경외하다, 야레하다라는 말을 쓰는 대상은 왕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말할 때 성경에서 쓰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내 부모를 존중하고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귀신의 집에서 나오는 그 두려움이 아니에요. 너무나 압도적인 존재감에 의해요. 그 고마움에 의해서 내가 고개가 절로 숙여질 수밖에 없을 만큼 존중하고 두려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성경의 구절이 말하는 게 똑같아요. 그 부모의 존재를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것을 이렇게 법으로 만드셨을까? 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인간이 가만히 놔두면 그것을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증거를 대볼까요? 여러분이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를 존경하고 있습니까? 에? 부모님을 두려워하시나요? 이쯤 되면, 청소년 부서 정도 되면 엄마가 손 한번 들 때 그 팔 한번 잡아주는 가오, 엄마가 소리칠 때 뭉캉 닫고 들어가는 가오, 남자 같은 경우에는 벽 한번 빡 쳐서 아프지만 안 아픈 척하고 들어가는 그 가오, 그거 있는 거잖아요. 우리 전부 다. 그렇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워하다와 무겁게 여기다 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한 법을 머릿속에서 기억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중하게 십계명의 돌판에 새기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모의 존재를 우리는 왜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오늘 성경에서 법의 그 조문에 그 돌판에 새겨진 대로 평생 부모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무겁게 여기며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PPT.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디모데가 굉장히 어릴 때 교회의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아마 나이가 20대 후반이거나 30대 초반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김시원 전사님 정도 됐을 때 한 교회에 사도 바울의 후임으로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거기 나이 많은 성도들도 있고 이러니까 실수도 많이 할 수 있겠죠. 똑똑하고 존경할 만하고 굉장히 목회적으로 바르고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디모데였지만,
인생의 연륜이 짧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 막 휘몰아치기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은 늘 디모데를 목회의 현장에 보내고 난 다음에 마음 노심초사했었어요. 잘할 수 있을까? 잘할 것 같은데 힘들지는 않을까? 늘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신실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아주 크지만 목회적 기술에 대해서 또 사회적으로 신뢰를 받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는 그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쓴 게 바로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예요. 그 중에 오늘 읽은 1장에는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돕고 있는지가 굉장히 진하게 드러나는데요.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PPT.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디모데를 보고 바울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들이라고. 자,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를 낳았나?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바울은 독신이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결혼을 안 하셨어요. 혼자 살았어요. 평생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살았어요. 굉장히 슬프고 외로운 인생이겠죠. 가끔씩은 그게 좋을 때도 있어요. 가끔씩은. 아무튼 그러면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이렇게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새 생명을 디모데가 얻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의 그 외가 쪽의 모든 신앙인들을 바울이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은 바울의 전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마치 내가 엄마로부터 생명을 얻은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칭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것만으로 아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단순히 전도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아들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그 뒤에도 그 디모데가 목회를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항상 디모데와 교제하고 만나고 신방하고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바울이 데리고 다니면서 키웠다는 거죠. 같이 있을 때나 같이 없을 때나 늘 디모데를 생각하며 키우고 또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키웠던 디모데가 그렇게 성장한 것이 한 교회를 담당할 수 있을 만큼 한 지역의 교회를 담당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컸던 것이 말할 수 없이 기뻐서 디모데는 내 아들이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키우는 자의 성장함에 대한 키운 자의 가르친 자의 기쁨을 이제 조금씩 저도 좀 알 것 같아요. 얼마나 그게 얘가 성장했구나. 딴 거 없어요. 그냥 스승의 날에 뭐 안 줘도 돼요. 그냥 찾아오거나 문자 한 통에도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제가 한 친구가 있는데요. 한 남자예요.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사실 많은 친구들이 그냥 그렇게 졸업을 해도 그렇게 연락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많이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한 친구가 있는데 얼마 전에 어느 날 쿠폰 하나가 저한테 문자로 뜨릉 오는 거예요. 꽤 학생치고는 대학생치고는 꽤 큰 돈이었죠. 그 쿠폰이 오는 거예요. 내가 딱 보는 순간 임마 이거 잘못 보냈네. 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할 놈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딱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답장을 하기 전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야 너 뭐냐? 이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 녀석이 말을 얼마나 이쁘게 하는지요. 목사님 제가 알바도 하고 장학금도 받았는데요. 제가 누구에게 감사를 표현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지난 6년 동안 목사님 밑에서 배웠던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내요 라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힘내시라고 고기 쿠폰 보내드려요. 이렇게 심지어 고기 쿠폰을 보내요. 고기 쿠폰.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감동적일 수가 있을까? 제가 고기 때문에 눈물이 나지는 않아요. 그 정도 고기야 내 돈으로 사 먹을 수도 있지요. 근데 그렇게 고기 나를 생각해서 힘내시라고 고기 쿠폰을 보내는 남자아이. 솔직히 표현은 여자아이들이 훨씬 잘하거든요. 남자아이들은 맨날 고기 좀 사주세요. 이런 것만 하지. 지가 이렇게 사준 애가 없는데 보내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친구 진짜 저한테 죽도록 혼난 친구거든요.
진짜 제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온 열과 열정을 다하여 때린 친구거든요. 진짜 막 이렇게 어디서 나쁜 짓 하고 하면, 옛날에 여기 중등부에 조창명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연락하는데 그 목사님 특기가 1번이 고자질이거든요. 목사님 이 녀석 그거 했어요 이러고 그럼 당장 이렇게 불러요. 불러가지고 막 거기가 어디든 간에 제가 막, 왜냐면 이 친구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막 그러니까 있는 힘껏 제가 막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때는 지금처럼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점잖해지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제가 교구를 하고 있을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뭐 쫓겨나면 쫓겨나지 그러면서 막 제가 있는 힘껏 막 애를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걔가 한 번도 저의 그 질타에 반항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안다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몇 번씩이나 했었던 친구거든요. 제가 때려서라도 고쳐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되게 컸던 친구인데, 이 녀석이 그 진심을 알아준 거잖아요. 진짜 아들 같은 거예요. 정말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키운 사람이 디모데라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키운 사람이. 아들이라면 응당 이렇게 키워야 한다. 내 진짜 자녀라면 당연히 이렇게 수고해야 한다는 디모데를 향한 거룩한 헌신이 있었던 이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바울의 오늘 디모데를 향한 이 부모된 심정으로 말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알 수 있는 게 뭐냐? 부모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헌신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구나. 부모님이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와 이런 헌신으로 나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루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부모란 존재는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헌신을 했기에, 또 헌신을 하고 있기에 우리는 평생 그렇게 부모님을 존중하고 우리 사랑하고 공경해야 되는 걸까요?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서 바울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라고 해요. 여기서 밤낮 간구한다는 말은 아주 규칙적이고 끊임이 없고 게으르지 않게 기도하고 사역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밤낮 간구한다는 얘기는 아주 규칙적이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 사역하며 기도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역자에게 기도는 말씀과 함께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삶의 가치고 가장 먼저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늘 가장 먼저 새벽 기도로 하루를 열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근데 가야 돼요. 안 가면 하나님한테도 혼나고, 하여튼 혼나요. 가야 돼요. 우리는 늘 그 전날에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고 하여튼 간에,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물을 수 없는 가치니까 가야 돼요. 가면 우리는 1시간을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1시간을. 물론 우리가 원해서 하는 거겠죠. 근데 기도해요. 그렇게 반드시 하다가 졸기도 해요. 너무 피곤한데 해서 졸기도 해요. 그러나 자리에서 뜨지는 않아요. 계속 기도해요. 왜? 우리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니까. 말씀만큼 중요한 가치니까.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도 말씀 공부와 해석과 설교만큼 중요했던 것이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바울한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 바울 같은 사역자한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부탁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 소위 바울한테 배웠다는 사람들, 바울을 한번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좋게 수만 명은 될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들 한 명 한 명, 한 교회 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저도요, 정말 온전한 정신에 새벽 기도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중에 막 하나님이 얘도 기도해라, 얘도 기도해라, 이분 가지고도 기도해라. 이분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았던 기도의 제목들이 계속 나와요. 계속. 막 몸에 붙어 있는 것 같아. 기도 안 하면 막 계속 붙어서 안 떨어지는 것 같아. 그렇게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막 떠올라요. 아이고 만나야 되는데, 전화해봐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막 생각과 걱정과 이런 온갖 마음들이 막 들면서 그게 막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지거든요. 여러분, 바울은 특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탄압당하던 시기에 개척한 교회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나 밥 먹을 때나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그 교회들이 생각이 났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그 많은 기도의 제목 중에, 그 많은 교회와 사람들 중에 바울에게 있어서 늘 디모데에 대한 생각과 걱정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밤낮 간구하는 중에서도 바울은 디모데를 항상 생각했다. 항상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가장 높은 가치 가운데 디모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된 자의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된 자예요. 여러분, 우리 무뚝뚝한 부모님, 아무리 무뚝뚝해도, 정상적이라면, 아무리 정이 없는 부모님이라도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우리 애가 자는지예요. 우리 애가 별일 없는지, 그거 먼저 물어요. 우리 아내들이 제일 이 섭섭해하는 게, 남편이 와서 애 안부만 물을 때, 애는 자나, 자자 이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그래, 엄마든 아빠든 간에 우리 애가 평안한지가 제일 생각이 나요. 부모님, 여러분 소풍 가서 부모님 생각하면서 막 소풍 간 적 있어요? 소학령 이제 좀 있으면 갈 텐데 막 소풍 가가지고 엄마가 사준 김밥 먹으면서 어머니의 은혜가,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막 하고 막 노래동 가갖고 막 하면서 어머니 감사해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한 명도 없죠. 그런데 엄마들은요, 여러분 소풍 보내도 수학여행 보내도 잘했는지 궁금하고, 선생님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고민하고,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생각나고, 여러분이 생각나며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늘 나를 위해 생각해주고 또 고민해주고 기도해준다는 게 뭐예요? 나에게 무언가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항상 나를 돕기 위해 준비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고민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항상 도와줄 자세가 되어 있는 분, 나를 항상 도와주기 위하여 항상 애쓰고 있는 분, 그분이 있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평생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항상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하는 애한테 항상 목사님한테 감사한 만큼만 부모님한테 감사해보라고 그 얘기해요. 목사님이 어쩌다 통닭 한 마리 사주면, 떡볶이 한 번 사주면, 목사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영원한 목사님의 충신이 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막 이래요. 그런데 매일 빨래해주고 매일 도와주고 매일 그 필요를 채워주는 부모님한테 여러분 그렇게 충성을 맹세합니까? 지난주에 목사님 생일이었거든요. 토요일 날. 하필이면 또 제가 설교하는 날 또 이렇게 해서 생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또 그날은 또 주일학교가 있는 날이잖아요. 토요일 날. 하여튼 우리 애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우리 임원들이. 우리 중등부 임원들 고마워요. 하필이면 또 교회 오는 날 목사님 생일이라 하면서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막 케이크도 준비해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카페를 갔는데, 참고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5월 말부터 주일로 바뀌거든요. 내년 생일은 주일이네. 어머, 저 정말 싫거든요 그거. 엄청 부담스럽고. 그래서 내년에는 중등부에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엄청 부담스러워. 왜 이렇게 부담스러울까? 아무튼 그래서 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저기 카페에 이제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카페 갔어요. 그러니까 졸업한 애들이 막 뛰어와요. 졸업한 애들이. 그러면서 그 카페에서 막 생일 축하합니다 하는데, 여기서도 뛰어오고 저기서 뛰어오고 여기서도.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는데 평상시에 인사 잘 안 하는데 여기서 뛰어오고 저기서 뛰어오고 여기서 뛰어와가지고 막 오늘만 돼도 막 축하해 주는 거예요. 막 부끄럽고 막 엄청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부모님 생신 때는 그렇게 해요? 물론 목사님들도 여러분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니까 영적 아비로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중해주고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위해서 목사님보다 더 강한 심정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생각하며 아무리 바빠도 자녀의 안위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그렇게 존중해줘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마지막까지 죽기 직전까지 기도하는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에요. 그건 여러분이라고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잘 되라는 마음으로 밥 먹이고 옷 입히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주면서 기도로 축복해주는 우리 부모님의 이 헌신된 마음,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평생 다 갚아도 그 무게를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모님의 사랑을 언제 깨닫는지 아세요? 내 인생에 당연히 주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 부모님의 관심과 축복과 기도에 결핍이 생길 때, 그것이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게 될 때, 그때 알아요. 그때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알아요. 그 예전에 우정의 무대라는 이제 그게 있었어요. 그 군대 그를 촬영하는 그게 있었거든요. PPT에 사진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장병들을 쫙 앉혀놓고, 자, 여러분 중에 한 명의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뒤에서 막 엄마 한 명이 실루엣으로 안녕하세요. 그러면 여기가 계신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라고 생각해서 나오세요. 그러면 와 나와요. 나와서 왜 당신 어머니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저기 안에 계신 분은 우리 어머니가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그럼 왜 나왔습니까? 그냥 어머니한테 인사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뭐 이런 또라이들이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다 같이 부를 때, 자, 다 같이 어머니의 이름을 부를까요? 그러면 장병이 전부 다 어머니라고 불러요. 그럼 막 엄마가 보고플 때 막 이런 노래 나오면서, 엄마가 딱 나오면 장병 한 명이 막 엄마를 끌어안고 막 돌아요. 그러면 앉아있는 장병들이 우리 엄마도 아닌데 그렇게 막 울어요. 남자들이 그렇게 막 울어요. 저는 그때는, 저거 나올 때는 목사님이 어릴 때였거든요. 군대를 안 갈 때였어요. 그러니까 왜 저러지? 아니 저거 엄마도 아닌데 왜 울어? 그러면서 계속 이랬거든요. 목사님이 군대를 갔지. 군대 가서 항상 있을 거라 생각했던 엄마의 손길이 없어. 항상 있을 거라 생각했던, 항상 다 개져 있고 빨래되어 있고 항상 차려져 있는 밥이 없어. 항상 밥 먹으라고 이야기했던 엄마가 없어. 빨리 앉혀 먹어! 이런 교감만 있어.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마음이 너무 어려워.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갔던 군대는 4주차 때 지옥주, 5주차 때 지옥주라는 걸 해요. 그나마 그렇게 무섭게 주던 밥도 정말 한 3분의 1로 딱 줄이고 난 다음에 하루에 잠을 1시간, 2시간밖에 안 재우거든요. 죽을 것 같아요. 갑자기 12시에 비가 오는데 엥 하면서 사이렌이 울려서 지옥주, 지옥주 그러면서 있는 옷을 다 입고 나오라는 거예요. 있는 옷을 배급받은 거를. 그때가 6월 달이었거든요. 그 더운데 위에 팬티 3장에 내복에 러닝 3장에 와 몸이 이렇게 허수아비처럼 돼가지고 너무 이러다 나온 거예요. 나오고 난 다음에 그냥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유는 딱 하나. 너희들이 밥을 남겨? 뭐 이런 이유였어요. 그러면서 PT 체조를 하는데요. 막 팔벌로 높이뛰기를 시키는 거예요. 몇 개 하는 줄 아세요? 1000개씩이에요. 1000개씩. 지금 생각하면 진짜 이해가 안 되죠. 1000개씩 다 하고 나는데 새벽 2시 반쯤에 막 비가 쫙 와요. 이게 눈물인지 핀지도 모르겠고 죽을 것 같은데 거기서 한 명이 이야기해요. 딱 조에 나서 지금 가장 생각나는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시작!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거기 있는 그 500명의 청년들이, 그 남자들, 그 무식한 남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던 맨날 우리 자기야 이랬던 그 청년들이 우리 그대가 보고 싶어 이랬던 청년들이, 부모님한테 편지 한 장 쓸 생각도 못했던 청년들이 가장 힘들 때, 내 인생에 가장 결핍이 올 때 500명이 아무 약속도 한 적이 없는데 사전에 딱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요. 엄마 그래. 어머니 엄마 어머니. 그래서 막 교관이 그래요. 다 같이 어머니 노래 부모님 노래 하나 둘 셋 넷 했는데 어머니 은혜는 이러다가
중간에 이게 스승의 노래구나. 그걸 깨닫고 중간에 멈춰 고마워라. 여기서 이제 다들 알고 야 큰일 났다. 그러면서 그래서 밤새도록 기약을 받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결핍이 일어날 때 우리 부모님의 그 생각을 아는 사랑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결핍 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그것을 알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지금부터 부모님이 내게 어떤 존재이며 항상 나를 위해 기도하며 나를 사랑해주며 축복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끝까지 내 편인 부모님을 감사하고 마음으로 행동으로 표현하러 갚아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님은 내 존재를 사랑하는, 여기 중요한 단어는 내 존재예요.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와 있죠?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싶다고 해요. 보고 싶다고. 여기서 바울이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한다. 이 말은 우리 이 개혁개정 개혁 한글 성경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번역이 잘 됐는데 한 가지 너무 옛날 이제 양반분들이 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충분한 감정 표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원한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에피포데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굉장히 몹시 동경하고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가슴이 뛰고 있던 상태예요. 너무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아들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앞에 말이 중요해요. 뭐라고 했냐면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네가 보고 싶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눈물이 뭐냐면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 옥에 갇히려고 로마로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디모데와 그 제자들이 바울을 꼭 껴안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아빠를 향한, 그러니까 아빠와 같은 자가 이제 고초를 겪으러 가는 것에 대한 그 엉엉 우는 어린아이의 심정. 아빠 가지마. 아빠 나는 아빠가 필요해. 이런 눈물이 디모데에서 났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들과 같은 자가 자기를 그리워하면서 울었던 그 아빠라고 부르며 울었던 그 눈물이 바울은 계속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눈물을 생각할 때 나는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미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제일 많이 반응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고통당할 때 우리의 영혼이 아플 때 나보다 그 심령이 더 아픈 사람이 부모님이에요. 한 번은 응급실에 병문안을 갔었는데요. 제가 병문안 간 환자는 그 응급실에서 다행히 안정을 찾았어요. 괜찮았는데 그 이제 맞은편에 앉아있는 아주머니가 보니까 아주머니가 이렇게 간호를 하고 있고 그 아들이 이렇게 일자로 누워가지고 혼수 상태로 있다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서 여러 개를 막 꼽고 있는 거 보니까 그 젊은 아들한테 아들은 듣지도 못해 제가 봐도 그냥 코마 상태인데 그 아들에게 계속 말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아 빨리 눈 떠서 집에 가자. 아들아 집에 가자. 집에 가서 엄마하고 놀자. 아들아 집에 가서 엄마하고 놀자.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대답 없는 혼수 상태의 아들의 그 손을 잡고 계속 그 말을 하고 있는 엄마의 진심이 그냥 나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 맞은편에 나에게 막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은 항상 여러분의 눈물과 아픔의 진심이에요. 여러분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아쉬움과 모든 감정에 항상 부모님은 진심이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이 치유가 될 때 언제가 치유가 되냐면 내 아픔이 전달될 때 치유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말씀드려도 죄송하지만 많은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잘 못해요. 그냥 들어주는 것이요. 그게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진짜 내가 아플 만큼 아픈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하고 부모님, 그 중에서도 부모님은 진짜 마음이 아파요. 진짜 똑같이 아파요. 똑같이. 아니 더 아파요. 더. 여러분이 웃을 때 즐겁고 여러분이 눈물 날 때 같이 힘들어요. 이게 부모님 마음인 거예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바울이 한 가지 더 말을 하는데요. 아까 그 PPT 띄워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아들 디모데를 보면 야 진짜 내가 기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날아갈 것 같다. 내가 님을 보면 내가 날아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디모데후 후서를 쓰고 있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옥에 갇힌 상태예요. 모든 기쁨의 조건을 다 잃어버린 상태라고요. 병들었어요. 바울이 병들었어요. 여러분, 눈에 안질이 있어서 눈앞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간질 발작도 있어가지고 중간에 한 번씩 픽픽 쓰러져요. 막 거품 물면서 쓰러져요. 너무 힘들어요. 눈병도 있고 몸은 야위였고 막 중간중간에 발작하고, 그런데 어두컴컴한 곳에서 제대로 된 식사도 못하면서 위에 요만한 창문 하나를 보며 그 로마의 토굴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갇혀있는 자에게 닌텐도를 준들, 아이폰을 준들, 치킨을 주면 기쁜가? 뭘 줘서 기쁘겠어요? 뭐를 줘서? 그런데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얼굴만 내가 볼 수 있다면 내가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이게 진짜 아이러니예요. 어떻게 모든 것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채워지는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니까요. 우리는 때려 죽어도 알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내가 결핍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이 즐거움, 우리 아들의 얼굴만 보면, 우리 딸의 얼굴만 보면, 내 자녀의 건강, 잘 되어 있음만 보면 나는 기쁠 수 있다. 내가 가난해져도, 내가 궁핍되어도, 내가 약해져도 내 자녀가 잘 되면 나는 괜찮을 수 있다. 나는 기쁠 수 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이번 주에 또 어린이 주간이었잖아요. 목사님도 아들이 있어요. 커요, 아들이 이제. 그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제가 잘 못하잖아요. 사실 아들과 아내한테 제가 잘 못하기로 유명해요. 뭐 항상 잘 때 들어가고 잘 때 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들 이제 근데 아들이 엄청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빠랑 놀러 가는 날이 있다. 5월달 초에 있다. 그래가지고 아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철저하게 그날 하루 종일 아빠가 너랑 놀아준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과 이제 노는 시간을 가졌죠. 부산에 새로 생겼다는 롯데월드를 다녀왔어요. 생각보다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여러분, 취약, 미취학, 아동을 둔 어린이를 둔 부모들에게 5월 첫째 주는 아까 말했던 지옥주하고 똑같아요. 어디를 가든 붐비고 어디를 가든 힘들고 어디를 가든 복잡해요. 어디를 가든 비싸고.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을 데리고 그 지옥 불구덩이 같은 롯데월드를 갔다 아닙니까? 하도 놀이동산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가자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막 노는 거 롯데월드를 보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 내 마음이 힐링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제 속으로 그랬어요. 내 마음은 킬링이야. 너는 힐링이고 나는 킬링이야. 여러분, 내가 그 아들을 데리고 어디를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계속 돌아다녀. 또 어린이들은 항상 세포가 바로바로 회복이 되잖아요. 피곤함이라는 게 몰라요. 우리는 한번 타고 나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놀이기구 하나를 타는데 1시간을 기다려요. 그날따라 또 수학여행 온 중고등부는 얼마나 많은지. 역시 여러분, 밖에서 저 만나지 맙시다. 와, 얼마나 많은지. 놀이기구 하나를 타는데 1분 타는데 1시간을 기다려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휴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방학, 여러분들의 주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체감한 휴일의 중요성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부모님들이 그 휴일날 뭐 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쉬고 싶겠죠. 내 몸을 좀 보존하고 싶겠죠. 하고 싶은 거 부모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장담하는데 결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그 중요한 자신의 휴일과 휴가 때 놀이동산에 가서 1시간 줄 서서 1분 놀이기구 타는 것을 절대로 선택하지 않아요. 우리 아들과 범벅카를 탔어요. 범벅카인데 사진에 보면 이름이 특별하더라고요. 양들의 습격? 그 범벅카가 참 예쁘게 생겼어요. 양 모양의 차더라고요. 1시간을 기다렸어요. 진짜 그 놀이동산 줄 서는 거 아죠? 꼬불꼬불. 아들이 그래요. 아빠, 저거 타면 진짜 자동차 운전하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어. 그치? 근데 나는 진짜 자동차를 운전해. 매일. 그래서 저게 재밌을 리가 없어. 뭐가 재밌겠어요? 그래서 막 타는데 지 혼자 즐거워요. 아빠 재밌지? 그래 재밌어. 맞아, 엄청 재밌어.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거, 그래도 저거는 탈만하네 하는 것도 무서워서 안 탄대. 그래서 두 번째 무서운 거, 자이언트 스플래시인가? 뭐 있어요. 이렇게
물에 탁 하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 한번 꼭 타보세요. 이거는 좀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걸 탔는데 막 줄이 막 와 정말 줄이 거기다 또 물이 이렇게 확 튀니까 비옷을 사라네. 또 사야 된다니까 사줘 이래가지고 샀다. 또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탑니다. 이 녀석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비법 하나 가르쳐줄게. 뭔 비법? 이거 진짜 무서울 건데 무서울 때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면 계속 지르면 안 무서워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소리 질러. 시작. 근데 그때부터 소리를 지르는데 이 자식이 뭐라고 소리 지르는 줄 아세요? 엄마! 아빠인데 엄마! 그럼 정작 그 녀석의 어머니는 어디 계셨냐? 놀이동산 시작하자마자 놀이동산 제일 중앙에 있는 큰 카페에서 여보 잘 놀다 오세요. 저는 커피 마시면서 책 보고 있을게요.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그 카페에서 커피를 2잔이나 마시면서 우리가 다 지쳐올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셨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편안히 앉아서 커피 마시는 그 엄마와 지하고 계속 줄 서서 죽을 때까지 놀고 있는 아빠한테 엄마 소리를 불러? 참. 그리고 놀이동산이 끝났어요. 그리고 놀이동산 녹초가 됐어요. 녹초가. 근데 이 친구 뭐라고 하냐면 나오면서 아빠 저녁 뭐 먹을 거야? 뭐 먹고 싶어? 고기 먹자는 거예요. 고기. 이쯤 되면 양심이라고는 손톱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사줘야지. 그래 내가 약속했으니까. 또 사줬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많이 먹더라고요. 이 애가 아니에요. 다 먹고 집에 오는데 희한하죠. 희한해요. 여러분 저의 아주 중요한 휴일, 정말 한 학기 올까 말까한 휴일과 그 시간과 돈과 여유를 강탈당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했어요. 근데 왜 기분이 좋을까요? 아들이 아빠 오늘 너무 즐거웠어. 아빠 오늘 너무 재밌었어. 그 아들하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그 아들이 나한테 뭐 잘한 거 있어요? 하루 동안? 없죠? 예? 실컷 태워줬더니 뭐 엄마라만 부르고 잘한 거 있어요 나한테? 아빠 고마워요?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아들이 기뻐하는 그 존재감만으로 아들의 그 존재감만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란 존재는 그래요. 바울이 모든 결핍 중에서도 디모데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듯이 모든 부모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는가? 네가 무엇을 잘했는가? 그걸로 평가해서 상벌을 주는 존재가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는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나를 축복해 줄 수 있는 분, 그 유일한 존재가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존중하고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부모님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부모님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에 바울은 디모데의 거짓 없는 순수한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 엄마 유니게 그리고 그 조모 로이스 할머니 외할머니 그 로이스에게서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너의 그 순수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물러섬이 없는 그 믿음이 엄마한테 있고 그 할머니한테 있는 것을 봤을 때 너에게도 그 믿음이 있을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바울은 그 집안을 전도한 사람이거든요. 외조모 루이스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순수한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자란 너는 반드시 그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가장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나를 하나님 믿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게 해주고 내가 어릴 때 어떠한 인식의 경험,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없을 때 세상과 교회 중에 교회를 선택하게 해주시고 그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믿음의 털을 닦게 하신 것, 이게 여러분 가장 감사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눈물로 길을 내고 계시며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며 믿음의 길들을 지금도 개척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길들을 위해서 우리는 편안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 개척의 어려움들을 막아내고 참아내면서 여러분들의 몸을 기르시는 동시에, 여러분의 몸을 양육하는 동시에 영혼의 안정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기도하며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부모가 됐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신앙생활 도움을 주셨던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의 자녀를 도울 거예요. 여러분의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대로 여러분 기도할 거예요. 그게 믿음의 유산이에요. 그 기도의 모습들이 쌓여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부모님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 어려운 구원의 개념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와닿았겠어요? 교회에 나오도록 허락해 주신 부모님의 마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에게 기도를 시키신 부모님의 노력이 없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들어보기라도 했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자도 있을 뿐더러 들었다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그것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해되기 전부터 진리로 내 가슴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공짜로 얻어가는 인생, 이 믿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대가 없이 주는 분, 그게 바로 부모님인 거예요. 그런 부모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성경에 대한 부모님의 이 개념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루터는 그렇게 얘기해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생명의 대리자고 양육의 대리자며 축복의 대리자다. 유일하게 법을 지킬 경우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게 있어요. 성경에서 이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저주를 내리며 이 법을 지킬 경우에 축복을 하겠다고 동시에 이야기한 유일한 규정이 뭐냐 하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경외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법안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너는 오래 사는 축복을 줄 것이다. 윤택하게 사는 축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잠언 20장 2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내 부모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그의 인생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두운 인생 가운데 부모님이라는 개념을 잃어버린 자, 부모님에 대한 내 마음을 잃어버린 자는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묻혀지는 인생, 어두운 인생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일 약속 하나 합시다. 집에 가서 밥 먹을 거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거잖아요. 꼭 약속합시다. 엄마, 정말 내가 이런 말 못하는 거 알죠? 제가 오늘만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하세요. 엄마,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길러주셔서 감사하고 믿음의 유산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렇게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감사해서 부모님이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이런 감사를 했어요 라고 여경구 목사님한테 연락 오시는 부모님 있으면 그 자녀에게 목사님이 선물 하나 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알겠죠? 저한테 연락을 하든 부모님 여경구 목사님한테 연락하든 여러분 꼭 엄마 이거 빨리 전해, 빨리 내가 그렇게 했다고 전해,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오늘 목사님 설교하고 잘 들었잖아요. 엄마, 아빠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믿음의 유산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그렇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꼭 선물 다 받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오늘은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사의 제목들을 내 입술로 이 시간 짧게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해 내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 친구,
엄마도 아니다, 아빠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가정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님 될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가슴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이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랑함으로 믿음의 유산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짧게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마음 함께 하시고 우리 부모님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들에게 감사합니다. 그 능력과 선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이란 존재가 없었다면 어떤 부모님이든지 상관없이 부모님이란 존재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인데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인 부모님이라는 분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키워지며 양육되며 또 특별히 믿음의 유산을 받아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계명대로 부모를 경외하며 부모에게 감사하며 부모를 존중하며 공경함으로 많은 긴 세월 인생의 복된 하루하루를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분복을 많이 누리는 우리 중국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헌금을 드립니다. 물질로 예배할 때에 마음을 담아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또 키워주시고 양육시키시고 훈련시키시며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부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며 양육하고 축복의 기도를 날마다 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을 존중하고 또 공경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